오늘 오전에 이 논현동 지역에 정전이 되어서 오늘 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다가 문을 열어놓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정전이 계속되면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추우니까. 그러는 중에 마침 이제 한 30분 한 11시 한 40분쯤 돼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럼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데 연보가 뭐냐면은 이제 2000년 전에 고린도교의 헌금을 말하죠. 그러니까 풍성할 때가 아니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이럴 때에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7, 8절에 모든 일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헌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그 각도를 약간 바꿔가지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진실함 때문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원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랑의 진실함, 십자가 사랑의 진실함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고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뭐냐, 또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진실한 사랑은 뭐냐, 그걸 찾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제대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그 답이 나와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을 얻어야 내 개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고 여기 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웃사랑 전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십자가 사랑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 전기의 위력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 그래도 가스는 되니까 이제 요리는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추울 때는 빨리 전기 히터를 갖다 꽂으면 된대요. 이제 농담으로 이제 하느라고. 그러면 전기 히터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모든이 나가잖아요. 이제 비상등만 이제 마침 그래도 여기가 건물이 비상전기 그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비상등은 켜져야 엘리베이터는 되고. 그래서 한전에 전화하고 관리소에 있던 전화하고 이랬더니까 이혜진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냐? 거기에 정전이 됐는데 엘리베이터 대장은 물어요. 엘리베이터 되거든요. 왜? 안 되면 11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고 엘리베이터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주차가 정전이 되었구나 했거든요. 그래, 한전에 전화하니까 죄송하다고만 얘기하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고장이 난지도. 그렇다고 하면 그게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건물이 정전이 되면요.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냐 아니냐 알아보려면 밑에 층에 내려가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 한 층 봐가지고 그것도 역시 비상등이 켜져 있으면은 그건 전체가 나간 겁니다. 우리 여기만 그 문제가 와가지고는 비상등이 안 켜져요. 여기는 완전 정전이 되지. 그래서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은 전체가 정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전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만약 하루 종일 정전이 됐다, 촛불 사다가 켜놔야 되잖아요. 아니 기름 사다가 호롱불 켜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지구는 전기가 아니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인터넷은 될까요?
전기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우상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말씀과 언약인데 내가 어느 정도 언약을 붙들고 어느 정도 말씀을 믿고 어느 정도 내가 사랑하고 있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때 의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 인간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그 피조물도 영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왜? 영이 하나님의 주신 그 창조 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은 아무리 뛰어난 것도 2000년 전, 3000년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죠. 새집이 기와집으로 발전한 거 봤습니까? 개미집이 콘크리트로 발전한 거 봤어요? 고래가 음식 요리해 먹는 거 봤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수천 년 전에는 그냥 불에 의존하다가 지금은 뭡니까? 점점 발전해서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그냥 막 한 800m 되는 그런 건물이 서 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실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 6절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도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에는 내가 3, 4대까지 너와 더불어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1000대까지 후손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점점 놓쳐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 외에는 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교가 생겨났어요. 어쩌랍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당장 목사 안 합니다. 왜? 제가 사기꾼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하니까 저는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다른 교단과 연계하잖아요. 다른 종교와. 저기 건영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 절에서 뭐라고 써붙여놨는가 하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그게 종교 통합입니다. 그 종교 통합은 뭐냐면은 결국은 기독교만 빼고 사단이 모든 걸 통합시켜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가 다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하신 그런 분이 최고 그 큰 교단의 어른이 동국대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걸 접하고 동영상을 보고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불교식 구원이 있고 기독교식 구원이 있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불교 대학이니까 동국대 가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 한마디 듣는 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같이 무식하고 모자라고 소문없는 산에 가면은 저거 또라이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분은 세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걸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저분이
연세가 드시더니 망령이 드신 것도 알 텐데. 지도자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얘기 안 하면은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도 올바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고 큰 죄악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또 조선일보를 보고 놀랐어요. 조선일보를 우연히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다 딱 보니까 전면에 한면 광고가 하나님 교회에 대한 교리가 설교가 있어요. 아이고야, 조선일보를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주인이 먹었구나. 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잘못된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가 그렇게 판을 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크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작은 교회 전도해 놓으면은 꼬셔가지고 큰 교회 분위기 따라 끌고 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형 교회 가보세요. 자기 전도한 게보다는 그냥 모임 교회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비밀 올바로 알고 믿으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게 모든 것이라는 게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오직 그래도 예수 안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곳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단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 깨닫고 정말로 예수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된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저희들에게 집중력 생깁니다. 그럼 저희들 공부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면은요, 뇌를 쓰는 게 퍼센트가 늘어나가지고 머리가 나쁘고 관계없이 하나님 쓰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집중훈련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IQ가 90이란데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적인 거기서 20 내렸는데 그래 IQ 70이래. 70인데 지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 나 IQ 70밖에 안 되는 나도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 자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믿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 정말로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은요 고백이 달려집니다.
눈에 보니 시각이 틀려져요. 이렇게 이루어시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 감람산에 딱 제자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40일 동안 그 미션을 계속 반복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 인물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장의 역사와 함께 지금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결과가 온 겁니다. 120명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만 찾아내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틀린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수를 가지고 왼쪽으로 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해. 왜? 내 야망, 내 기준, 내 소망, 내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대로 살아가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기는 아주 쉬워요. 나를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거 찾으면 돼요. 참 저는 감사하게도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생각이 그냥 믿었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냐?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했냐? 아닙니다. 그냥 믿었는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을 타는 게 뭐냐?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대부분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술 좀 드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회사 술을 제일 많이 먹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전에는 술이 좋으니까 교회를 4년 다녔지만 술을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어느 걸 찾아요? 예수님 찾죠. 그게 끊어지는 방법이고 억지 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아니다. 좀 더 확실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감난산 40일이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때 40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왜? 철저하게 회개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얼마나 모자리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걸 알게 하셔가지고 자존심 다 내려놓게 만들고 제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 같은 놈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들을 가서 살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나 같은 일에 벌레마도 못하는가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 미션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 40일 집중기도하는 게 하나의 미션.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흘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 집중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발견하면 그때부터 대박되는 인생 나와요. 이걸 못 찾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야망, 꿈,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삶의 이유. 저번에 우리 집중훈련 할 때 몇 사람 보고 그랬어요. 딱 이게 삶의 이유다. 우리 삶의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평신도 교육자가 구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전도자의 인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잡아도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 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성령 충만 받으면 되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기준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갈 것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서도 보니까 내 기준,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사랑은 뭐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에 대한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나를. 그래 내가 확신이 있어야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만 졸리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딴짓 피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잡혀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이용해서도 보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린 누구 거요? 큰 소리로 나는 누구 거요? 정말로 고백해요. 나는 누구 거요? 정말 하나님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 건데 내 멋대로 살아요? 그게 인생 실패하는 첫 번째 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 내 꿈, 내 사업, 내 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주변에 유명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무너집니까? 막년에 왜 무너지고, 왜 어려움 당하고, 왜 재앙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살아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우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스스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욕을, 나를 스승을 많이 두고 뭐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뭡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뭐죠? 아멘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내한테 귀가 좋게 들리면은 아멘, 나쁘게 들리면 이. 좋게, 또 내한테 좀 안 맞는, 좀 뭐라 그래, 말씀 속에서 뭔가 내가 책망 비슷한 게 들리면은 no.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안 받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그 작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심각한 국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주의를 좋아하다가 그쪽으로 방향 맞춰가지고 하다가 그걸 이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데모하는 나라고, 그저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굉장히 발전됐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뒤에 침투해가지고 조정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사람 본인들도 모르게 침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북한이 정말 딴 생각 사단에게 쏙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적 통일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분인데
또 개인 이름 되면은 또 명예훼손되니까 이분은 뭐냐면 북한식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강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아주 인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식 통일이 된다고. 우리나라 베트남식 통일. 베트남식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식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중지가 일단 죽어야 돼. 북한은 사람 죽이는 쉽게 나가지, 그죠? 아직 인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까? 지 마음대로 막 죽입니까? 우리가 가장 죽어야 된다니까요. 몰라, 그때 가서 김정은 만세 이러면 살지 몰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안 아파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귀중한 존재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뭡니까?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마귀의 너희 아버지 마귀의 자녀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작정된 자들만 그래 돼 있어요. 작정되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 10년 100년 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진단해 보면 남자들 70%가 엉터리요. 왜?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본인들인 줄로 스스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누가?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양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더니 베드로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부른 자들이라. 그래서 대사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승리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다 할 수 없는 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에? 그리스도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살아가, 세상 기준 살아가니까 주님이 볼 때 뭡니까? 열 되게 받으실 거예요. 내 같으면 아마 주님이 내 성인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야. 그 주님은 언제 이제 많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로 끝내주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를 해도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잠깐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먹을까? 돈 벌 성공할까? 여기에 연연하잖아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 맞춰 그냥 가면 돼요.
이 답이 나오면은 세 번째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대사라 그랬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1번이 이제 우리가 언약이고 말씀을이라고 하면은 2번째 대지는 내가 확신 가지고 이제 기도할 거지. 기도 미션이죠. 기도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명입니다. 그걸 전달하고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이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내 이웃은 고사하고 우리 부부간에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부부간에 아내를 내 몸까지 사랑합니까? 남편을 내 몸까지 사랑합니까? 예? 아니 그거부터 엄마들이 자녀는요 내 몸같이 사랑하더라고요. 아빠들요 천만에 만만해요.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지만은요 아버지는 안 걸어요. 왜? 배를 아파서 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10살 동안 생명 분신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은 우리 애들 놓고서 생명 걸지 모르지만 저는 안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지.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으려면 그 모성애가 가장 맞는 거예요. 모성애. 아니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기 아빠들 믿지 말아요. 엄마가 더 엄마 사랑이 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학교나 어디 가서 뭐 일이 생기면 누구 생각납니까? 엄마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나요? 엄마 생각납니다. 아버지 생각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엄마한테 되게 맞아가지고 정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이웃사람 중에 일단 뭡니까? 에베소 5장 2절에 5장 22절에 말했습니까? 부부를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긴 예수님 말씀도 순종 안 하니까 뭐 주께 복종 안 하는데 뭐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남편은 심생기죠? 뭡니까? 자기 남편의 복종을 주께 하듯하라. 원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은 남자를 사모하고 그래 돼 있어요. 범죄한 뒤에. 그 질서가 그러니까 여자분들 너무 남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참 요즘 암만 남존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지만은 너무 남자를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남편이 하는 게 늘 시동치 않아가지고 늘 열받아 하다가 성경 창세기 3장 16절 읽고는 저주기를 한 다음에 가정복음이 이루어졌대요. 아니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를 힘없지. 그 25절을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생명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박상민 집사님 이혜진 권사를 사랑할 때 생명같이 사랑합니까? 아멘 하나 씌웠잖아요. 그죠? 우리 신중철 집사님 여기서 빨리 아멘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그래 바가지 안 긁혀. 우리 장로님, 도장로님. 야, 저기 송 권사님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해주지 마요. 네, 이제 정장로는 안 물어봐. 둘 다 대답하면 참 우리 다 보는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죠? 장로님이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아멘. 속은 아이들 그래야 돼요. 저기 김대호 집사님이라 저기 박정선 성도님이 아니다 그런 이해가 돼. 왜? 믿음 생활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장로님 아니요. 그러나 다시 정정하세요. 아멘 했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남편 사랑을 주님 바라보다 하면은 질서가 서요. 영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고 복된 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거 말이야 바가지 긁어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죠. 그럼 곤란하잖아요. 이 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이웃도 나 다음엔 다 이웃이니까. 에베소 5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양육 보호하라. 보세요. 또 우리 지체를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학대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여러분들은 몸이 귀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귀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몸을 함부로 막 내굴리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그래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 몸 자체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근데 우리 잠깐 내 건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팽이 되고 막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보배로운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좀 이게 울리도록 하면서 이게 나와야죠. 나는 존귀하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보니까 할 일이 딱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이게 날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와봐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내 이웃과 내 지역과 민족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후대를 자녀를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어떻게 키우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키우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시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짓 하니까 뭡니까? 네가 왜 그러냐? 아니 엄마 보고 배웠는데 아버지 보고 배웠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그러냐? 아니 네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로 믿음으로 잘 키우시 바랍니다. 잔소리하고 또는 뭔가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모델이 되고 먼저 앞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구나,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되어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충성을 가르쳐라. 또 이 복음을 전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 가지가 나오죠.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또는 선수로, 농부로 이래 나옵니다. 그걸 다시 풀면은 영적 싸움, 영적인 군사는 하나의 그 준비된 무장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결론부터 탁 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또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확신과 응답을 딱 주시면은 우선순위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사단의 거대 전략이 쏘가지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뭔가 하면요, 우리 다 주면서 구원은 못 막습니다.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신자다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와 성리 이것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거 반영하게 만들고 해서 이것만 못하도록 해요. 그럼 사단은요, 저희는 웃습니다. 다 조정하면서 깔깔 웃죠. 네가 암만 그래봐라. 쏘고만 되잖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경기하는 선수처럼 해야 되겠는데 선한 싸움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개인화시켜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경기하는 룰이 있잖아요. 룰대로 해야 되니까. 그 룰입니다. 개인 전도를 위해서 삶 오늘과 개인 복음화가 되죠. 개인 전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션이라면은 살리는 싸움 없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틀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예수 복음 듣고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 보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응답받는 것을 살짝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새벽기도 매일 하느냐 묻더래요. 여러분들 바쁜 분들이 새벽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축복받아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붙들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또 이 핑계도 새벽기도 다 안 나오네 또. 나올 만한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안 나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한다? 틀린 건 아닙니다. 나와야 될 분이 있고 안 나와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왜? 일반 교회에서는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그래 해야만 축복하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가 때로는 바빠 새벽기를 못 나올 때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예배를 시간 나면 올 수밖에 없어요. 참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 찬스만 하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배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기다려요. 반가워요. 교회 오고 싶어요. 바빠서 못 오는 거지. 차이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새벽기도 했어요. 정식기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늘 24시 무시기도 이말 치고 누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노예인 주제에 티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걸 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 바라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누워서 주무시면서 이제 안 나오신다. 그건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10계명 3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이냐입니까? 함부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부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주인공인 줄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함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주인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낸 영적 군사처럼 경계하는 선처럼 정말로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이미 주실 응답 농부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가 가고 이제 주말 한 주밖에 안 남았죠. 정리를 잘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의 큰 비밀과 또한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군사로 선한 싸움하는 경계하는 선수로 사람 살리는 농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이웃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